자,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요, 오후 2시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다는 이 두물머리로 야외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자, 주일 오후 시간대라 이 가는 게 막힘이 없었고요, 또 올 때도 막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이쪽 지역이 아마 서울도 그랬을 거고요, 기온이 대단히 아주 후덥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그곳 두물머리 날씨는요, 딴 세상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체험했다는 구름 기둥, 아주 생생하게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강가 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그 벤치에 저희들이 앉았거든요. 한 40여 명이. 그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제자리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참 우리 교회는 뭐 누구 말씀 맞다나 지금까지 거의 어디 일단 나간다 하면 날씨만큼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는 최고의 날이었어요. 저 먼 하늘에 보니까요, 거기는 막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구름 한 점 없어요, 저 멀리는. 근데 저희가 있는 두물머리 이 북원 이쪽은요, 하늘에 그냥 구름이 자욱하게 해가지고 햇빛을 다 잡아줬어요. 사실 여러분, 햇빛만 잡아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갑자기 그 강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요, 그 바다가 아니고 강물 쪽에서 우리 바람을 부는데,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여러분께 표현했죠. 마치 큰 선풍기 수백 대를 그냥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막 우리를 맞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그때 저만이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도 너무 바람이 시원해서 그냥 맞았어요. 보통 우리가 머리가 요즘 좀 나이 들면 이 머리털에 바람 날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날만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바람, 얼마나 시원한지 맞바람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바람 맞으면서 먹는 강냉이는 젊은이들이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좀 지나서 그 두물머리 명물이라는 핫도그를 저희가 또 하나씩 이제 먹었는데, 그 맛이 꿀맛이에요. 꿀맛.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이제 반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약속한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한번 사진 잠깐 봅시다. 예. 저곳이거든요, 두물머리. 큰 나무로 저렇게 마치 사진털처럼 해놨어요. 저 큰 나무입니다. 네모나게. 네. 저 좀 빠진 분들이 좀 여러분이 있지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갑시다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1시간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래요. 1시간만 더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는 목사님 다음 주일에 또 옵시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옵시다. 오늘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봅시다. 아마 그때 다들 말씀은 안 했지 다 그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있다 왔으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 이런 주신 이런 자연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광고 보셨지만 이제 8월 11일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앞으로 매월 갈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 교인들이 또 이런 또 행복을 누리겠구나.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곧 준비되면, 곧 필요한 게 있으니 거기 준비되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이 평안과 불안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한자를 보면요, 평안할 안자가 집가의 밑에 계짐저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글씨가 평안할 안자. 즉 이 말을 해석하면
집안에 있는 여자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고요, 집안에 있는 여자가 시끄러우면 그 집안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남성 교회는 조용해요. 묵묵히 일하고요, 의자 치우고 봉사. 근데 여자 성도님들은 좀 말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성도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마음들이 평안한지. 저희 성국교회 지금 평안한 거 아시죠?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아마 평안할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상 이 1장, 새 역사가 열리는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전환기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뀔 때 보면 영웅적인 인물을 내세워요. 어떤 인물, 위화도 회군했다, 어떻고 저떻고. 근데 다른 나라 역사도 세계사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나를 보세요.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새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훌륭한 시대가 지금 예비되는 그 시작을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을 안자. 집에 이 여성도들이, 여자들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집안의 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여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한 가정에 보니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즉 후손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정실부인 한나에게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버닌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닌나는 겉으로 보면 다 있어 보입니다. 남편이 있지요. 자식도 하나가 아니라 아주 줄줄이 있지요. 심지어 4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많은 예물을 버닌나의 자녀들 모두에게 줬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불편 없이 다 있어 보이는 버닌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엘가나 이 집안은 경건한 믿음의 집안인데, 믿음의 집으로 시집 왔는데 정작 버닌나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고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격 아주 고약해요. 보세요. 정실부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못살게 굽니다. 타박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나쁜 방법은 다 써먹어요. 즉 남편과 자녀들 그 문제 앞에서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인의 인생에 보니까 천박하게 끝나요. 아주 천박하게. 더 이상 그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어디 한둘입니까? 유대인의 그 관습상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자녀가 없을 때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학벌 좋고 미모가 뛰어나도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후사가 없으면, 태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알고 엘가나가 막 계속 위로해 줍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얼마나 당신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뭐 이런 얘기가 전혀 귀에 위안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남편이 새로 오던 이 번인날을 통해서 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애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낳고 자꾸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남편 사랑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견디는데 괴로움이 아주 끝까지 왔어요. 번인나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번인나가 너무 마음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눈물이 말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꾸 그 불임 문제를 건드려요. 아픈 곳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받는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에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 이것도 힘들지만 이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상처받을 때 너무너무 다들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오늘 이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막 지금 보면 이것저것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한나의 오늘 이 풀어가는 이 방법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실로 성소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즉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시원하게 풀리는지, 자,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 같이 함께 자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소통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대화를 하면요, 그동안 답답했던 거 풀리잖아요. 소통하는 대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그 기도도 뭐가 중요해요?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기도.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될 때 땅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이 통하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밑줄 그어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는 뭐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어느 날 제사장 엘리가 늘 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 성소 입구 그 의자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한나가 이제 좀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 좀 든든히 먹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보니까 한나도 그렇잖아요. 여기 그거잖아요. 실로에서 든든히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기운을 차리고 조용히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뭐가 들리는데 보니까 막 한나가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는 유심히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 다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누가 기도하는 성도이고 누가 지금 아파하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더 여러분을 유심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밤에. 자,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눈과 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에,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전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직통되는 응답이 약속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한나의 이 성전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 성전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눈물의 기도. 아,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직통되는구나.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멀쩡한 정신으로 대들고 뭐 주세요, 다 돈 주세요 뭐 할 때는 할 말 다 하다가도 그 아이가 오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눈물 찔끔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줘요, 안 줘요? 아예 안 주는 분이 있나 보네. 주잖아요. 애들이 웬만큼 눈물 흘리면서 돈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성경 봐도요, 또 제가 경험한 기도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너 죽는다. 너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는 못 보고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한테 알려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보니까 여기 사무엘상 한나도요, 오늘 눈물의 기도,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결국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예전 우리 구성전에서 우리 그 소예배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합심 기도할 때 조용한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조용한 찬양을 들려드렸더니 기도하다가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막 기도하는데 조용하니까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새성전 와서는 여러분이 사운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과광 꽝 하잖아요. 아시죠? 막 찬양이 막 얼마나 우러대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기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 찬양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옆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 기도는 하나님과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본문 올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즉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나 길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나는 좀 그래요. 평소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밥 기도하면요, 빨리 끝나요. 어디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누가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분에 서 축복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한나같이 이런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죠.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세 번째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자,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이래 나오는데요, 그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얼굴의 근심이 다 사라지면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 마친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가 기도해 주신 것을 다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한나의 믿음을 보세요. 자,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근심이 왜 사라졌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멘이라고 말한 지 15분이 지난 다음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종종 좀 가끔마다 어떤 분들이 기도 마치고 15분 지나면 갑자기 의심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걸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 이런 기도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나가 왜 여기 성소에 와서 기도하게 된 겁니까? 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잖아요. 번인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번인나가 어떤 존재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큰 귀한 선물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격분시킨 번인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 입장에서 번인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여자 그냥 나가다가 뒤로 쓰러지면 좋겠다, 사라지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훗날 뒤돌아보니까 오늘의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은 바로 번인나인 셈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에 이 번인나로 힘들어했으면 성경 이 해석을 보세요. 적수인 번인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밑줄 쫙 그어놔야 돼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적수인 번인나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감사한 것은 오늘 적수 같은 못된 여인 번인나 때문에 번인나가 항상 자꾸 나를 애를 먹이니까 한순간도 마음 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요,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 지금 한나 같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고 새벽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만성이 되었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고통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실 오늘 번인나 같은 고통과 아픔 허락합니다. 그 번인나 같은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어떻게 돼요? 내 한계를 보잖아요. 내 연약함을 보잖아요. 나의 부족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팍 숙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9월 우리 1일부터 시작하는 하만나 특세 제목을 지금 계속 이제 은혜를 들어가는데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할까 뭐 하여튼 지금 많이 은혜가 들어갑니다. 이번 하만나 특세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을 보면 번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요셉, 믿었던 형제들이 번인나였습니다. 다윗 왕, 주변에 특별히 사울 왕이 그런 존재였어요.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성벽 건축을 방해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시공사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베스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성전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롭게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번인나 같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느헤미야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하여 오늘 사무엘 같은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보세요. 상황들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어떤 무슨 전략가나 무슨 설계사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도요, 이거 뭐 이렇게 못해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계속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번인나 같은 문제가 있지요. 가정 신방하다 보면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뭔가 다 가졌어요. 물질, 돈 많아요. 하나님 막 축복 줬어요. 애들도 잘 나간대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전사님 통해서. 근데 사실 그 얘기 딱 들으면 저건 또 하나님이 이분에게 또 새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하게 하면서 여러분, 사실 모두가 다 100%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가운데 번인나 같은 문제, 이것이 때로는 내 배우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번인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이번에 하만나 기도에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요셉과 다윗 두 인물을 중심해서 우리가 갈 겁니다. 대표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번인나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요셉과 다윗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함께 갈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8월은 잘 쉬세요. 마음껏 쉬세요. 편히 쉬세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돌아오시고 9월부터 봅시다.
9월과 10월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한나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놀라운 간정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8월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한만나 기도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